신학책만 아니라 소설책도 좀 봅니다. 소설책을 보면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쓴 소설책은 이제 그 안에 내용이 예수님에게 맞춰져 있죠. 그래서 이 세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분명 기독교인들은 그게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적인 사람들이 쓴 소설은요, 정말 이런 가치관을 갖고 살구나, 그게 알아지는 그런 것이 있어서 이제 소설책을 좀 보는데요. 여하튼 이번 주에 소설책을 보는데 거기에 60년대의 배경의 소설이었습니다. 거기에 주인공이 남자였는데요, 고아였어요. 그래서 고아원에서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 고아원에서 부모가 없는 사람들이니까 가난하게 살았어요. 고아원도 돈이 막 많고 넉넉지가 않아가지고요. 학생들이 서로 이제 교과서 하나 가지고 이제 막 10명, 20명씩 나눠보고 막 그렇게 어쨌든 풍족하지 않은 그런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의 이 사람이 고아원에서 지내면서 소망했던 그런 것들은 무엇일까요? 어떤 것을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어떤 선물을 받기를 원했을까요? 그가 초등학생이었을 때는요, 장난감을 원했겠죠. 자기만 갖고 있는 자기의 전용 장난감. 그리고 또 아이들이 먹는 거 좋아하잖아요. 저희 아이들도 다른 거보다 먹는 걸 좋아해요. 간식을 좋아해요. 그래서 어린아이 때 소망했던 게 좀 장난감을 받았으면, 맛있는 거 좀 먹었으면, 좀 아이스크림 같은 거 좀 먹었으면, 이제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춘기가 되었을 때는 자기 혼자 쓰는 방, 지금 보이시나요? 저렇게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지금 다 같이 잠을 자고 있는데요. 그 주인공은 지금 나 혼자 좀 프라이버시가 필요하다. 혼자 앉아서 좀 공부하고 이제 그런 거를 원했습니다. 대학생이 되어서 이제 나갔을 때는요, 이제 고아원에 이제 더 이상 없었는데, 대학생에 갔을 때는 이제 연주를 원했어요. 나도 좀 빵빵한 그런 집안에서 태어나서 좀 도움을 좀 받고 그러면 좋겠다. 근데 여하튼 이 주인공이 머리가 기발한 사람이었는데요, 결국에는 사회인이 되었을 때 성공한 과학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와 명예를 갖게 된 그런 사람이 되었는데요, 그 고아원 때 원했던 것들을 다 갖게 된 거예요. 혼자 방도 있고요, 집도 있고요, 돈도 있고요, 좋은 옷도 있고요, 다 부와 그리고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명예까지 얻게 되었는데, 그 사람의 마음에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슬픔과 공허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고아원 때부터 원했던 것이 그냥 장난감, 좀 부유한 삶, 그런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갈망했던 그 본질은, 나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내가 정말 그토록 찾고 있었던 선물은 가족이구나, 부모님의 사랑이구나, 아가페의 사랑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줬다라고 읽었습니다. 인류의 모든 문화와 그리고 모든 인종은요, 어떠한 신을 믿었고요, 그 신에게 기도하였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인생이 신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막 같아요. 또 어떨 때는 폭풍 같습니다. 위태위태로워요, 이 삶. 그리고 너무 정말 바싹 메말라가지고 언제나 이 세상에서 우리는요, 어느 형태로든 배고프고요, 병들어 있고요, 아프고요, 고통스럽고요, 또 무엇인가 부족합니다. 이 세상은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신을 계속 찾고 있는 거예요. 신, 하나님, 이 하늘에 있는 누구든 좀 이 사막 같은 곳에서, 폭풍 같은 곳에서 내가 좀 잘 살 수 있도록 좀 주세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기복신앙이라고 그러죠. 계속해서 신을 통해 물질적인 그리고 세상적인 축복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어느 정도 갖게 본 사람들이 하나에게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죠. 세상에서 성공한 자들도
아무 부족함 없이 건강한 자들도,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는 그런 삶을 사는 자들도 공허함,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에 비어있음이 있어요. 이 세상을 다 가져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위대한 Great Kings, 여기에 인류에서 역사를 쓴 그런 왕, 엄청난,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그 대륙을 쟁취하게 된 그 왕들의 기록을 봐도요, 공허했어요. 그렇게 다 가졌는데, 부와 명예를 다 가졌는데, 우리 마음에는요, 이런 것들로 설령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준다 하더라도 이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요, 이것을 아시나요? 우리의 존재가 이 세상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존재가 영원히 존재하는 것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죽지 않아요. 아니, 죽기는 하는데 죽고 난 다음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요,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이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서 영원히 형벌받고 살 것입니다.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은 잘못한 것이죠. 여호와의 증인은 이제 소멸돼 버린다고 하거든요. 영이. 근데 영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영원히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영원히 존재하는 우리들이 언젠가는 반드시 소멸될 이 세상을 다 준다 하더라도 이 마음이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우리는 이 세상 다 합친 것보다도 더 큰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들이다라고 하고 있죠. 그것은 마치 그 큰 바다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바가지를 가지고 채우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준다 하더라도 채워지지 않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영원 그리고 영생을 갈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우리는 영생을 갈망합니다. 이 물질적인 것이 아닌 본질적으로 우리는 아가페, 완벽한 사랑을 필요로 하고 또 갈망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3절 전체의 내용인데요, 우리가 그중 몇 절을 읽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좀 긴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내가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이 백성을 이끌고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고 그들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그 땅으로 올라가거라. 내가 한 천사를 보낼 터이니 그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나는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겠다. 너희는 이제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너희는 고집센 백성이므로 내가 너희와 함께 가다가는 너희를 없애버릴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아멘. 이게 출애굽기 33장에 시작되는 서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해주고 계세요. 자, 근데 그 약속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야,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라. 너희의 적들을 내가 천사를 한 명을 보내서 다 쫓아내주겠다. 너희를 대적할 만한 그런 자가 없을 것이다. 너희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거기로 가라. Today's context, 요즘 용어로 이것을 바꿔서 말을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어렸을 때부터 꿈에 그리던 그런 직업이 있었지? 그거 지원해. 되게 해줄게. 너는 너희의 분야에서 최고가 될 것이고 적수가 없을 것이다. 너희의 인생 가운데 부와 명예를 얻게 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제 가라. 너희의 앞길에 모든 문들이 다 열렸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은 지금 사막에서 지금 좀 보낸 지가 지금 시간이 됐는데요, 사막에서 모아보니까 이집트와 다른 거예요. 춥고 덥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근데 이들에게 이런 세상적인 그 부와 명예는요, 달콤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정말 달콤한 약속을 듣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도 그 귀에 들리지 않은 것이에요. 그 이유는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해요. 자, 너네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올라가. 내가 차지하게 해줄게.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그 말을 듣고 모세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세상의 부와 명예를 다 갖게는 되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않겠다니. 사실 이거는 그 모세가 십계명을 가지러 올라갔을 때 이제 아론과 함께 황소를 만들고 난 그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모세가 이 충격적인 말을 듣고요, 기도를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이렇게 합니다. 좀 길어요. 오늘 본문 말씀 읽었을 때 좀 길었죠? tedious예요. tedious. 이 내용이 반복되고요. 한 말을 또 하고 한 말을 또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뭔가 초조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모세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좀 보십시오. 주님께서 저를 잘 아시고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셨죠? 주님께서 주님의 계획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 백성을 선택하였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모세가 무슨 말씀을 하는지 딱 알아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걱정하지 마. 내가 친히 너희와 함께 가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거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재차 다시 한번 확인해요. 뭔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다시 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시지 않으려면 차라리 보내지 마세요. 그냥 이 사막에서 있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백성을 다른 백성들 가운데 이 세상에서 선택하였다는 것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것으로 드러내 주십시오. 꼭 우리와 함께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잘 알고 너에게 은혜를 베품으로 너가 하는 이 모든 요청을 다 들어주겠노라.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의 그 마음에 있었던 진정한 그 갈망함을 이제 하나님께 말씀을 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저에게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저와 함께 해주세요. 주님, 그리고 주님의 얼굴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2 million people, 200만 명의 그 사람들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갈망하였던 것은요, 이 200만 명의 큰 왕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집트에서 보고 자란 것이 있는데 그 이집트의 부와 명예도 아니고, 모세가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과 관계에 맺는 것, 하나님 그 자체였습니다. 모세가 갈망했던 것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과 가졌던 그 온전하고 완벽한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답하십니다. 출애굽기 33장 23절, 이게 마지막 절인데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갈망하니까 하나님이 감동은 받으셔요. 그런데도 답은 이랬습니다. 그 뒤에 내가 나의 손바닥을 거두리니 너가 나의 등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의 얼굴은 볼 수 없다. 왜냐하면 너가 나의 얼굴을 보면 반드시 너는 죽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율법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하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영원한 죽음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선포되는 복음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요, 믿음의 장이라고 합니다. 거기에서는 분명 2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모세를 include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그 heroes, 믿음의 그 아버지 어머니를 이야기하면서 모세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뭐 다른 사람도 많이 이야기합니다. 뭐 아브라함이고 뭐 다윗이고 이렇게 그러면 다 사람들을 말을 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어요.
자, 38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못 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을 헤매어 다녔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훌륭한 사람이라는 평판을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하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도 이들 중 하나였습니다. 모세도 이 세상에 만족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을 헤매며 다녔습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훌륭한 사람이라는 평판을 받았지만 그가 정말 그토록 간절히 소망하였던 그 약속된 것은 받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알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공허함이 있는데 이 공허함은 채워질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절망 가운데 있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영원한 그 공허함,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 지옥에 떨어져 불구덩이에 떨어진다라는 그 결론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좋은 소식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40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계획을 미리 세워두셔서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성에 이르지 못하게 하신 것이다. 모세 때는 이루지 못했는데 우리를 통하여 이루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정말 놀랍고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세가 그토록 갈망하였던 것을 우리를 통해서 받았다 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선물보다 더 귀한 것을 모세는 원하고 갈망했어요. 제가 읽었던 소설의 주인공도 고아였을 때부터 어른이 된 그 순간까지 계속하여 마음에 갈망하였던 소망이 있습니다. 모세가 200만 명의 지도자가 되고 이집트의 부와 명예도 체험을 해보고 그래 하나님께서 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다 줄게 다 가져 라고 말을 했는데 그 모세는 그런 것이 아닌 더 본질적인 정말 그의 마음을 충분히 채울 그럴 너무나 귀하고 귀한 그 선물을 간절히 찾고 갈망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기를 우리를 통하여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무엇을 바라고 갈망하십니까?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영안을 띄어지게 하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지면 기쁘실 것 같아요? 어떤 선물을 찾고 계십니까? 제가 10년 전인가 15년 전인가 2006년 산 제 동생이 저보다 더 머리가 좋았어요. 그리고 머리도 잘했어요. 그래서 제가 형이 3살 형인데 제가 차가 없을 때 제 동생이 차를 먼저 샀어요. 근데 그 제 동생이 산 차가 현대 티브론이었습니다. 현대 티브론 혹시 아시나요? 그 스포틱한 차예요. 스포틱한 아니고 스포틱한 차, 2도어짜리. 그리고 그 차를 타다가 이제 브루클린에서 학교 다니면서 타고 3년 뒤에 오클라호마에 이제 취직해가지고 이제 떠났는데요. 그거를 형인 저에게 주고 갔어요. 제가 그 티브론을 타는데 너무나 기쁘고 얼마나 기쁘고 제가 진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기뻤어요. 제가 그 차를 타고 다니면서 탈 때마다 everyday 그 차를 운전할 때마다 이 핸들의 느낌이 왜 이렇게 좋고 이거 딱 앉는데 여기 그 의자의 느낌도 너무 좋고 가스를 밟으면 그 소리도 웅 하는 게 좋고 다 너무너무 좋았어. 그런데 그 티브론이 영원할 것 같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지금은 폐차시켰어요. 고장이 나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티브론만 그렇습니까? 우리 시계, 남자들 시계 좋아하잖아요. 시계, 뭐 비싼 옷, 가방, 집, 그런 것들은요 받을 때는 좋은 것 같은데
그것만 있으면 다 가진 것 같이 느껴질 텐데 저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는 티브론을 가져봤는데 다른 거를 원해요. 지금은 이 세상의 것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차라리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이집트의 사람처럼 살면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까? 부와 명예를 가지면 여러분들이 행복할 것 같습니까? 그런 것들은 잠깐의 temporary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의 그 공허함을 절대 채울 수가 없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요, 가족도 여러분의 공허함을 채울 수 없습니다. 제가 그 고등학교 다닐 때 가정이 아주 파탄난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제가 아주 좀 친했어요. 어머니가 아프고 아버지가 바람 나가지고 나갔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물어보죠. 커서 뭐 되고 싶어요? 원수요 주위 뭐 하고 싶어요? 그러면요, 뭐가 대답이었는지 알아요? 아니,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가 꿈이었냐면, 인생의 목표, 인생의 꿈이 뭐냐면요, 뭐였을 것 같아요? 평범한 가정입니다. 평범한 가족이 인생의 일생의 목표, 그리고 그가 정말 소망했던 것입니다. 평범한 가정을 가졌어요. 행복할 것 같아요? 어림도 없어요. 절대 가족이 여러분의 공허함을 채울 수 없습니다. 가족의 사랑은 인피니트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그거를 알았던 거예요. 다 준다고 하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보낸다고 하는데, 다 같이 자 너네 가족끼리 다 가라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모세가 충격을 받고, 아닙니다 하나님, 저희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충격적으로 모세에게, 그것은 너희가 받을 것이 아직 아니다. 근데 그토록 절망하고 있는 모세가 우리가 없이는 완성이 못하게 한다고 하고 있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이 무엇이죠? 모세는 없었는데 우리에게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모세가 그토록 간절히 기다렸던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없고 우리에게는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2000년 전 베들레헴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름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메시아와 구세주로 나셨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을 통해 정말 모세가 그토록 찾고 있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간다 하셨고요. 오늘 이 시간 매 순간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모세가 그토록 찾고 있었던 이것이요, 지금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이거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있는 자리에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최고의 선물이에요. 이게 진리입니다. 믿으십시오. 믿음으로 받으세요. 여러분을 기쁘게 할, 여러분을 행복하게 할, 여러분들의 마음의 공허함을 채워줄 것은요, 물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죄송합니다, 이걸 더 설명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겠죠. 가정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그 공허함을 채워줄 유일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십니다. 배고픈 자에게 예수님은 빵이 되시고, 목마른 자에게 예수님은 생수 되시고, 공허한 자에게 예수님은 사랑 되시고, 고아 같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의 부모, 아버지 되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셨고 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선물로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오늘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라이베리아 가서요, 우리 미셔너리들 와 함께 우리 어니스트 집사님 아들딸이 2명 있어요. 아들딸하고 함께 제가 라이베리아에서 뷔페에 데려갔어요. 그 뷔페 처음이죠. 뷔페만 처음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그 식당에서 밥을 먹은 것도 처음이고, 아프리카 음식이 아닌 다른 음식을 먹어본 것도 처음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진짜 열악합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가난한 나라라고 생각하면 돼요. 라이베리아는 진짜 가난해요. 저기도 없고 물도 없고 진짜. 커피도 가져오니까 커피도 처음 왔어요. 태어났어요. 거기에 그 주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진짜 컴퓨터를 가져오니까 컴퓨터도 그 마을에 하나예요. 그런데 제가 그 아들과 딸을 이제 저희 가가지고 뷔페에 데려갔어요. 그 라이베리아 전체 뷔페가 몇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하겠어요. 데려갔는데 제가 설명을 해줬어요. 설명을. 자, 친구들아, my friends, 먹고 싶은 거 다 먹어. 한 번만 먹지 말고 2번도 먹고 3번도 먹고, 먹고 싶은 것만큼 먹고.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어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뭐 사주니까, 이제 처음 만나가지고 사주니까 이제 고맙기는 하고 먹고는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쭈삐쭈삐 해가지고 제가 먼저 보여줬죠. 자, 이게 먹고 싶은 거 다 먹어. 근데 왜 문제는 제가 또 소식을 하잖아요. 많이 퍼가지고 막 먹어야 되는데, 저는 뭐 어쨌든 이제 나름대로 퍼가지고 했는데, 그거를 보고 제가 따라하는 거죠. 따라하는 거. 그래서 푸고 저도 뭐 조그맣게 펐어요. 조그맣게 푸는데 다 먹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먹으라 그러니까 절대 안 먹겠다는 거예요. 또 이게 뭔가 불안한 거예요. 음식을 먹고 싶은 것만큼 다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라이베리아 사람들에게는 또 막 그 서양 음식이 얼마나 귀할 거 아니에요. 뭐 피자 같은 거, 파스타 그런 것도 또 못 먹고, 거기에 있는 뭐 쌀이랑 뭐 그런 거 뻔히 옛날에 먹었던 거 그런 것만 주워 먹고. 이게 뭔가 불안한 거예요. 이게 못 먹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래요. 평생 사랑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오메가의 정말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쁨의 선물되는 예수님이 오셔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쭈삐쭈삐. 평생 죽음 가운데 있었던, 공허함의 절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에게 생명의 근원인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처음으로 일어나는 일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를 향하신 뜻입니다. 신랑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와 평생 함께할 우리의 lover of our souls, 우리의 영혼에 사랑하는 그 신랑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요. 잔치를 열었다. 와라, 춤춰라, 즐거워라, 기뻐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쁜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선포되었습니다. 이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이 시간 좀 몸은 힘들고 잘 풀려지는 것은 없어도 춤추고 기뻐하고 영원히 찬양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을 묵상하시고, 정말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간절히 소망했던 것이 무엇인지 한번 봐보시고, 그 안에 본질은 받아도 닳지 않는 그 창조주의 사랑이었음을 깨닫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거를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받으십시오. 누리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믿음으로 영안을 열어 이곳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보시고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